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나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성지순례 여정을 출발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본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보면서 돌아가면 성도님들과 광야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겠다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얼마가 될 줄 모르겠지만 광야 스토리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하고요. 이 3,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 빗대어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오늘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지고 이 광야 스토리를 시작을 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8절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광야 행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갑니까? 광야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보셨죠? 주보를 한번 보시면 똥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기에는 똥폼 잡고 있네,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여기 앉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때약빛이지만 38도 이러더라고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을 바라봤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부르심으로 광야 교회의 지도자의 출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바로 모세의 죽음, 느보산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30회 정도에 걸쳐서 이 광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을 그럼 사용하시니까?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면 나는 영적이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영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크게 세 꼭지로 볼 건데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크게 세 꼭지로 따라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눴어요. 제가 많은 주석과 많은 책들을 봤지만 이것만큼 깔끔하고 클리어한 게 없어. 저는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을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외우기 쉽습니다. Somebody, nobody, 갓바디. 언더걸스 아니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Somebody, nobody, 갓바디. 외우기 쉽죠. Somebody, nobody, 갓바디. Somebody, nobody, 갓바디. Somebody, nobody, 갓바디. 쉽죠, 여러분? 여러분, 처음 40년 somebody는요, 모세가 자신을 제법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40살부터 80살까지는 nobody예요.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인식 속에 살았다는 거고요. 마지막 40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인생, 갓바디 인생을 살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somebody를 지나 nobody를 지나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뭡니까? 갓바디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광약교회 지도자 모세의 인생 3단계 첫 번째 무슨 바디? 썸바디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해요. 절망입니다. 야곱의 일가족, 야곱의 허리에서 난 일가족 70명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광으로 70명이 집단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했는데 70명이 집단 이주를 가서 400년 만에 약 200만 명 가까운 대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지나면서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이거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긴 거예요. 너무 번성을 하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니다. 뭡니까? 산파들이 아이를 받다가 히브리 아이를 받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남자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 절망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살 정책,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소망과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광야 시리즈, 이 광야 교회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광야 교회 시리즈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베겟이잖아요. 요게벳. 이 엄마가 버티고 버텨서 3개월 버팁니다. 아이를 숨겨 키우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아이를.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테바, 이게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상자 같은 단어인데요, 가장 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도 아이가 무슨 조정을 하겠어요. 키가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방주나 상자나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요게벳의 절망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쉽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요게벳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 갈대 상자, 이 방향키가 없는 갈대 상자가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가요. 왜 거기 공주가 목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마치 이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다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드세요. 왕이 밤잠을 던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왕이 술상 내와라, 뭐 술 한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 가요. 거기서 책을 하나 끄집어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궁중일기를 봐요. 거기서 딱 열어요. 어디가 열립니까? 왕이 알지 못하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데를 봐요.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 일을 알려서 쿠데타를 진압한 그 사건을 보게 돼요. 감추어져 있던 모르드게의 공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시에 유대인의 대적,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이라는 인물은 뭐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 거기에 누가 걸려 죽습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주셨어요. 갈대상자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아버지 바로가 선포한 명령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는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공주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 그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환관장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여겨요.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모세의 유머로 누가 금방 채택돼요? 조금 전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낸 모세의 생모,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금방 궁전에 들어와서 특급 VIP 잠옷실에서 아이의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체계와 정서 지수는 보통 7세 이전에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유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 심겨놓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루세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꽉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붙들어봤자 3개월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익히며 자라는데, 장성했는데 모세가 착각을 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썸바디로 착각해요. 내가 이제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든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한 주 안 봤더니? 예? 내가 지난주에 시차가 6시간 나는데 내가 유튜브로 모여가지고 봤는데 막 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아멘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뭐 다 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목사가 가끔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생각했어, 강단에 내려와야 돼. 나 막 가 있어도 항상 교회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도 막 등록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없어야 부흥할 것 같아. 내가 자주 좀 내려와 있어야겠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썸바디, 내가 제법 괜찮아.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내가 설교를 좀 하나 봐. 뭐 이렇게, 이게 썸바디 인생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착각이 모세를 어떻게 만듭니까? 살인자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노예가 괴롭힘 당하는 거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근데 뭘 생각합니까? 모세가 23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돌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돌볼 생각,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건 너무나 기특한 생각이고 귀한 생각입니다. 돌봐야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사람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동족들을 화해시켜야겠다. 또 좋은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결과가 주어집니까? 화살이 날라옵니다. 이제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화살이 날라와요. 40세에
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게 썸바디의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해야지. 좋은 생각,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자녀 교육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 썸바디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요만큼 할 수 있지, 내가 요만큼 왔으니까 다음에 요만큼 될 거야. 그 생각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센 능력도, 뭐가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면 사고 터진다고요. 사고 터져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좋은 생각이 결코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남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 많아요. 예? 남 도와주고도.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항상 뭐래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사 살 때. 근데 그 친구가 대학 가고 이러다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도움받은 게 창피했던 거야. 자기의 과거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좋은 생각이 꼭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를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이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사족입니다만,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온 분들에게는 제가 마지막 날 나눴는데, 제가 사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10몇 년 만에 하나님 꿈에서, 예? 제가 너무 고민과 어떤 이런 게 많았나 봐요.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으냐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네 기도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게 있으면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여태까지 하나라도 있느냐.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늘 자기가 앞서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썸바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노바디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40년 동안 뭐 하세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양이랑 얘기하고 염소랑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목자가 됩니다. 썸바디 인생에서 채우고 받고 누리기만 하는 인생에서 이제 힘을 빼고 버리고 비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40년을 시키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내가 알고 있던 길도 모래 한 번 바람 불면 길이 바뀌는 데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곳.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르, MDVR, 그죠?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DVR. 광야는 뭡니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들려오는 것. 광야는 뭡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광야예요. 짐승 소리밖에 없어요. 양 소리, 염소 소리, 늑대 소리, 바람 소리,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것, 거기가 광야예요. 드디어 그의 인생 80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긴 40년의 인생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아들 낳고 보냈다. 끝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내려놓은, 모든 걸 비워버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80세에 찾아오십니다. 30절 보니까 뭡니까? 때가 참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
플러스 방법 이꼬르 뭡니까? 결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때도 방법도 결과까지도 이게 다 포함된 게 섭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신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오르십니다. 영원히 오르십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입버릇처럼 고백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어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던 상관없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두 비비셔서 가장 맛있는 뭘 만드세요? 비빔밥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찬 겁니다. 무슨 때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찬 거고, 또 무슨 때가 찬 겁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앞길도 요만큼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일하시잖아요.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그때에, 또 뭐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이 상달됐을 그때에, 동시에 뭡니까? 모세가 가장 약할 그때에, 모세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노바디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뭐로 만드십니까? 갓바디의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기만 합니다. 33절.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작.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건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너의 과거의 인생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 자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출발이에요. 나 자신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내 자아가 완전히 광야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고는 진정한 사명의 자리, 진정한 갓바디의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그 출발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출발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훑어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출발 역시도 내 자아가 벗겨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감정 이런 걸 다 벗어버리셔야 되고요.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형편, 이걸 다 벗어버리셔야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출발, 진정한 주의 일, 진정한 부르심의 초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내 능력이 아무리 크고 내가 뭐가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돈이 있고 뭘 경험했어도요, 그거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죠. 신을 벗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벗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벗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나를 벗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34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죠? 목사도 안 해보고 바로 개척교회를 했는데, 나를 못 벗은 상태에서 내가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썸바디의 인생을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만큼 하면 됐지. 나 정도면 준수하지 뭐 이 정도만 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을 벗고. 나를 벗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찬양대, 새가족, 재정부, 차량부, 미디어부, 우리 교사님들, 우리 중식부,
그게 어디든 간에 신을 벗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라올 때 신발 좀 벗고 올라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죠. 다름, 구별됨이라고 배우는데, 여러분 좀 더 체감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이랑 뭐랑 연관관계가 가장 크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거룩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거룩이에요.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가장 약한 존재를 찾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읽어보시죠. 3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아멘.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결과물들이었어. 그런데 그가 지면에서 그렇게 가장 온유했다던 모세가 지팡이로 막 반석을 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40년간 그들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몇 시간 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끝내 신을 벗지 않는 인생은 썸바디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내 주 앞에서 신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벗지 못하는 인생, 관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내 감정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거룩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씩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며 주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지나온 40년의 썸바디 인생, 40년의 노바디 인생은 이제 그럼 40년의 갓바디 인생, 이제 소명의 인생, 이제 부름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내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40년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채우며 살았던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또 40년 광야의 목동으로서 비우며 살았던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의 인생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배하시고 감춰두셨던 인생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여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방향만 바꾸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가 배운 모든 것들, 그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방향만 딱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잊고 싶은 과거도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꼬임과 괴로움, 혹은 나의 부했던 기억들, 나의 성공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꾸셔서 부르심을 따라 살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미션을 주십니까? 이제 내가 가서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말씀하십니다. 미션이 주어집니다. 내가 사라진, 내가 벗겨진 자리에서 이제 말씀이 입혀지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건져내어진 자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진, 물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건지는 자로 갑니다. 건지는 자, 소명자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건진받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재화와 주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동원해서 뭡니까? 생명의 가치, 사람을 살리는 가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자리에서 내가 나와야 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썸바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이 옷을 완전히 벗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다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았던 날뿐 아니라 아팠던 날들, 혼자 숨죽여 울었던 날들조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썸바디의 시간도, 그리고 낮고 낮은 데까지 나를 밀어내셨던 외로운 광야의 노바디의 그 시간도 헛된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제 여러분 각자가 벗어야 될 신을 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순종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는 순종.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벗어야 될 신이 있다면 벗으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으면 벗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직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 그 분야 저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내려와 왕이신 나의 주님 앞에 설 때 진정한 광야 여정의 출발, 우리 모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주 앞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을 벗고 나라는 껍데기를 벗고 내 자아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함의 열매를 사모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